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4장 45, 46절. 이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종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교사들이 어떤 그 종의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인가?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실행 실천에 옮기고 순종하면 그 종은 인정받는 종으로서 주인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했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자를 두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주인이 맡겨진 일에 더욱더 몰두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자를 두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바라보면은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오전,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가 나가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러면 굳이 교사로서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젊은 선생들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다들 큰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교회로서 또한 헌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각자가 돈 있으면 사드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군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을 나눠줄 자의 도움으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사들이란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늘 주일학교 참석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서 그냥 이놈 자식하고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살 먹어 가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마냥 돌아다녀도 그런 아이들이 귀엽기만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아이들이 늘 자라다 보면 어느 한순간 가랑비 옷 젖듯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 자리를 잡아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리라 또 믿습니다. 그날이 또 곧 다가오리라 봅니다. 세월이 워낙 빨리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자가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 다하는 그러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아이들에게 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 나온 목적이 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냐? 라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늘 되새김질하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심령들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심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주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사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잘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 옆에 아이들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야 소리가 아직 나오질 않아요. 꼬집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왔으면 이 아픈 고통이 순간뿐인 겁니다. 하는 순간 그 순간뿐이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토록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아파서 다들 병원에 한 번씩 다 가보셨죠? 병원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 죽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파 죽겠다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지옥에서는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또한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분 좋고 즐거운 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그때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하면서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심어주라. 그래서 제일 먼저 너 교회에 뭐 때문에 나왔느냐라는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심어주고 천국과 지옥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 교사님들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아무나 가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 가려면 한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아니 선생님 착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착한 일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너 살면서 죄를 범하냐 안 범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범한다면 그 죄 누가 해결해 주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와 신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 앞으로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 아이들 또한 있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해도 괜찮겠네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한 답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좋아. 너 그러면 물에 빠져가는 사람 구해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 싫어? 고맙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생 잊어 안 잊어? 안 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나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너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살려줬는데 그러면 넌 나쁘게 살면 돼? 안 돼? 이걸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바로 그거야. 너가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 너를 예수님이 너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럼 고마우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교회 나와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온 목적에 대해서 왜 교회 나오냐? 그 다음 두 번째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그러면 아이들의 관심을 어디에 갖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면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2부 순서에 관심을 많이 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돌아온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아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다닌 모든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온 데 있어서 모든 관심은 청길영 목사에게만 관심을 두면 돼. 알았지? 그럼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누구? 그렇지, 예수님입니다. 모든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온 데 있어서 옆에 사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내가 그 관심 갖기 위해서 모두 다가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오직 교회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누구든지 오직,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선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의 관심은 저걸 내가 가져와야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설교할 때 앞에 많은 간식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저걸 내가 가져와야지 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맞춘 사람이 그 먼저 가져가는 것이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져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또 이용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 다 내려놔 버리고 우리 민의 식구들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교사님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을 따르는 자의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아이들이 육신이 뭐고 영이 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걸 또한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육신은 너 꼬집으니까 아파 안 아파 하면 아프다는 것이죠. 이게 너희 몸을 이루고 있는 육신의 고깃덩어리, 육체의 이 고깃덩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줘야 될 것이죠. 그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는 것이죠. 아이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 두려움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너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은 선하기 때문에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귀신이 보인다고 했을 때 악한 영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과 혼과 육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관한 모든 그것들을 말하고 영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경대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너는 오직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너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은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아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너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들어? 원수가 된 사람은 원수된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것을 온전히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한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옥 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이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너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니까 부모님이 너에게 좋은 것 많이 해줘 안 해줘 물어보는 것이죠.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너 또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해서 너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 없어 물어보는 것이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지, 학생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를 나와야 돼.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교회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 아이가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말한 것처럼 세 번째 줄이죠.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 지옥에 떨어진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서는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너 싫지? 매일 아프니까 좋아 안 좋아? 물어보는 것이죠. 안 좋다면 바로 그거야. 지옥은 매일 고통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영의 생각은 뭔지 알아?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너무나 좋은 세계야. 그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럼 너 둘 중에 어느 세계에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그럼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스톱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땅의 것이 뭐겠습니까? 땅의 것은 세상 것이야. 그럼 땅의 것은 이 말씀처럼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이들은 항상 위의 것을 찾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예배 자세가 흐트러진다라고 했을 때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면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은 알아듣습니다. 너가 예배 자세에 흐트러지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 그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자세가 비뚤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비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이고, 그 아이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땅의 것, 위의 것 분명히 말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은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세가 흩어진 아이들 바라보면 항상 땅의 것을 구하는 아이들이야.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제불능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불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 앞에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말씀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했을 때 육체의 소욕은 한결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항상 싸운다는 것이죠. 너 오늘 교회 나온 데 있어서 교회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고 싶어서 물어볼 때 어떻습니까? 아,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아이야. 그러나 날씨가 좋아도 교회 나오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아이야. 그러니까 소욕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느 쪽에 더 치우쳐졌느냐,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욕이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너 오늘 교회 나올 때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없었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갈등이 있었지? 나는 이 좋은 날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또 가족 식구들과 놀러 가고 싶었는데, 라는 그 마음을 줬을 때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단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가려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날씨가 좋지만은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이러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주일 학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교회 나오면 그냥 이 상품, 물품 주고 맛있는 거 줄게, 선물 줄게,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들. 그런데 우리가 교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진짜 꼭두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거 다 마치면 6시가 됩니다. 진짜 힘든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지친,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그리고 또 내일 되면 출근을 해야 돼. 젊은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진짜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 그냥. 공휴일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공휴일 그나마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잡는데 공휴일로 또 잡네. 그때 또 어떻습니까? 전교인 야외를 간다. 무슨 행사를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1년 내내 교사들은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교사들 헌신 예배 드린다 하니까 우리 2주 전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미 강고 선생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저녁마다 올라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올라와. 얼마나 피곤합니까? 젊은 선생들이.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 왜? 안 나오면 또 벌금 때리니까. 전도사는 얼마나 심하게 또 벌금을 때리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나와서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준비해 기도회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는 것을 제가 다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교사들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할 때에 내 자녀, 내 가족 식구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식구들이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키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고자가 있으면 안 돼. 다 나와야 돼. 그래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사 직분을 맡지 아니하신 분들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 성령의 소욕은 바로 이러한 것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되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더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 품 안의 자식이고 또한
그만의 자식이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내 자녀는 집에 가서나 언제든지 돌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지 않은,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돌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때 우리 선생님은 교회에 다닌 목적은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막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다니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거듭나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옵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천국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혜롭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